여러분이 사는 동안에 받았던 질문 중에 가장 묵직한 질문이 무엇입니까? 그 질문을 받고 몇 날 잠도 못 자고 어떻게 대답할까? 어떤 반응을 할까? 그랬던 묵직한 대답은 무엇입니까? 오늘 베데스다 목가에서 던져진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묵직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그 질문을 살펴보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베데스다 목가는 참 특이한 곳이에요. 어떤 곳인지 본문을 다시 보시죠. 2절부터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모체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이러한 이야기가 있는 곳이에요. 많은 병자들이 모여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냐면 가끔 내려오는 천사가 그 연못에 물을 휘저으면 그때 움직이는 것을 보고 가장 먼저 그곳에 달려가는 자가 병을 낫는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곳입니다. 병자지만 거기도 힘의 세계예요. 자기가 빨라야 돼요. 다른 자들 다 밀어내야 돼요. 그래서 힘 있는 자가 살아남는 듯한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 베데스다 목가 이야기.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5절 6절에 보니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거기서 지금 힘을 다해서 물이 동할 때 움직일 때 들어가려는 자들이 있는 곳에 꼼짝달싹 못하는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는 곳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연못은 율법의 자리예요. 자기 힘이 최고예요.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결해야 돼요. 자기가 먼저 해야 돼요. 많아야 돼요. 이럴 때 해결을 받고 거기서 우승하게 되는 율법의 자리가 바로 그곳이었는데 은혜의 주님께서 오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38년 된 이 병자를 보시고 던진 질문,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니, 그 무슨 질문을 갖다 그렇게 하실까요? 정말 낫고 싶어서 거기에 있는 처절한 그 인생 앞에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무슨 다른 소원이 뭐 있겠어요? 낫고 싶어서 거기 이렇게 있는데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주님의 이 질문이 좀 뭔가 좀 왜 그러시지? 뭐 잘 몰라서 그러시나? 인포메이션이 필요하신가? 하는 우리가 의심을 갖게 되는데요, 주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흘려보낼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 의미를 우리가 찾아야 돼요. 이 병자 앞에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질문을 던지신 그 주님의 의중을 우리는 반드시 본문을 통해서 찾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질문은 이 환자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오늘의 우리들에게도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을 우리에게도 던지시는 주님이신데 그 의미를 알고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반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주님의 이 질문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주님께서 그렇게 물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처절하게 아파 누워있는 이 사람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신 우리 주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른 꿈을 찾으라 라는 것입니다. 이른 꿈을 찾으라. 내가 낫고자 하느냐? 답은 단 하나예요. 네, 낫기를 원합니다. 이건데 답이 그게 아니에요. 6절과 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지금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 하면 될 일인데 나는 누가 좀 사람이 없어가지고 내가 좀 가야 될 그 길에 도와줄 자가 없고 아이고 하는 지금 자기의 상황을 얘기하면서 그 속에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이 지금 절박한 처절한 환자가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 하면 될 것인데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엉뚱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 본질에서 비껴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게 뭐예요? 무엇이든지 뭔가 오래되면, 특별히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래되면, 기도 제목이 응답 안 되고 오래되면 그 기도 제목, 그 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괜한 불평과 원망을 그 속에 채우는 거예요. 꿈을 잃어버려요. 소원을 잃어버려요. 왜? 응답이 하도 안 되니까.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내 남편이 이제 교회 오기를 원하느냐? 에이구, 속을 착착 썩여야지요. 에이구 하면서 그 원하는 그 처음에 그 마음이 사라지고 다른 대답을 안 되니까요.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시면서 너와 너의 후손이 창대케 되게 하리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가지고 꿈을 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99세 그때 24년이 지난 그때에 여전히 깜깜한 거예요. 주님께서 그때 들려주신 이야기 앞에서 이 아브라함은 포기했어요. 그 약속의 꿈을, 기도의 삶을 포기했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오 하고.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75세 때 받았던 그 약속 가지고 꿈을 꾸고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이게 아무런 여망이 없으니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게 된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게 또 아니래요. 11년째 그 아들을 낳게 됐는데 내가 원하는 그 길이 아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주세요 하고서 기다리는데 또 13년이 흐른 거예요. 이 침묵이 흐르니까요, 점점 상황은, 그래서 나도 아내도 다 끝났습니다.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세요 하는 꿈을, 기도를 포기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낳고자 하느냐 하는 주님의 질문을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잃어버린 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초심의 기도 제목이 사라진 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기도 제목을 잃어버리고, 꿈을 잃어버리고, 소원을 잃어버리고, 무엇인가 불평과 원망,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주님께서 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또 하면서 이렇게 핑계나 원망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이에요. 너 진정 소원하는 게 무엇이냐? 다시 찾아. 너 낫기를 원했잖아. 왜 빙빙 돌려서 얘기하느냐? 왜 다른 것을 원망하느냐? 내가 진정으로 소원했던 것이 무엇이냐?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이 우리에게도 던져지는 것입니다. 상황 때문에 잃어버린 것 아닙니까? 세월이 많이 지나서 잃어버린 것 아닙니까? 우리가 처음 가졌던 그 꿈들 다 상실한 것 아닙니까? 우리는 오래된 것도 아니에요. 2018년도 그 1월 달에 가졌던 그 꿈이 1월, 2월 지나면서 다 사라지고 지금 뭐를 꿈꿨는지, 무슨 기도 제목으로 내가 한 해를 시작했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기의 꿈과 소원과 기도 제목을 잃어버리고 이런저런 이유로 이렇게 지내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꿈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꿈, 다 포기했던 기도 제목을 다시 찾으십시오. 우리 이 문제 가운데 가장 절박한 것이 그것이어서, 가장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던 것이 그것이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응답이 없네, 상황은 이러네 하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의 소원, 꿈들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 아닙니까? 제가 라디오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근데 거기 나온 사람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그 아이를 키우는 주부로서 이제 그 뭐 분주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라디오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그 여자도 라디오에서 들은 거예요.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얘기가 아니라 노래를 들었다는 거예요. 하면서 노래를 나오는데 언제나 듣는 노래인데 갑자기 그 노래를 들으면서 꿈이 생각났대요. 맞아, 내 꿈은 성악가였는데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내 꿈은 저렇게 무대에서 저렇게 노래를 부르는 것이었는데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하면서 애를 키우면서 결혼 생활하고 여러 가지 분주한 것 때문에 잃어버렸던 꿈을 갖다가 그 노래소리를 통해서 다시 찾고서 늦은 나이에 성악을 다시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주하면서 자기의 꿈을 찾게 된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 꿈 얘기해 보세요. 꿈 없으세요? 그 바른 소원 없으세요? 아무런 소원도 없이 사세요? 뭘 기도할지도 모르고 사세요? 아니면 잊어버리셨어요? 내가 낳고자 하느냐? 도대체 너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 너 무엇을 소원하고 있느냐? 주님의 무릎 앞에 대답할 것이 없으세요? 잊어버리셨어요? 있어야 합니다. 다시 찾아야 합니다. 주여, 내 꿈이, 내 소원이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사람에게 꿈을 찾게 해주는 질문, 내가 낳고자 하느냐? 오늘 우리에게도 내가 낳고자 하느냐? 내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다시 정확히 말해봐라. 내 꿈이 무엇인지 내게 들려다오. 주님의 질문이십니다. 두 번째, 주님이 내가 낳고자 하느냐 하는 그 뜻은 익숙한 것을 버려라 라는 것입니다. 이 원망을 잔뜩 늘어놓는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이 자리는 38년에 누워있던 이 사람의 자리는 아주 익숙한 자리예요. 마음으로는 딴 거 상상하죠. 아, 저렇게 걸었으면 좋겠다, 났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게 너무 익숙해요. 거기서 그냥 살아가는 게 익숙해 있는 거예요. 그 자리, 마음은 생각은 있지만은 실제 일어나고 싶지가 않아요. 어디 가서 또 내가 무슨 뭐 직장 생활을 하겠으며, 어디 가서 내가 또 무슨 부탁을 하겠으며, 어디 가서 또 친구를 사귀겠으며, 그냥 여기서 이대로 사는 게 좋아. 친구 하나 없는 인생, 나 인생 여기서 그냥 살아. 그냥 주어지는 것, 동정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살아 하면서 그 자리에 있을 그에게 주님께서는 일어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익숙한 생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고쳐져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낳고자 하느냐? 익숙한 생활을 좀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 함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환무작신. 환무, 부패한 것, 더러운 것, 잘못된 것을 바꾼다. 새로운 것으로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낡은 것을 바꾸고 새 것으로 만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낡은 것을 버려야 되고 새 것을 우리가 덧입어야 되고, 이것이 기독교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 아닙니까? 근데 이 기독교 성도가 옛것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너 익숙한 그 자리를 떨쳐내라, 일어나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지륵더미 속에 막 어떤 늪 속에 갇혀있는 듯한 생각, 습관, 관계, 언어,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에요. 거기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네가 낳고자 하느냐? 내 익숙한 것에서 일어나야 한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자들이 그렇게 살지 않아요. 오히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38년 된 병자, 처음에는 원망했으나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참 놀라운 이 단어가 하나 있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어나는데 자기의 의지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9절 말씀 상반절에 보면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냥 일어나야지 하면서 일어남, 이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너 일어나라 하고 하실 때는 낫게 하신 게 있어요. 낫게 먼저 치유하신 거예요. 먼저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이 결단으로 따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낫게 하시고, 주님은 그에게
너 낫기를 원하느냐 하는 그런 대화 가운데서 낫게 해주시고 그 나은 것을 그는 깨닫고 일어난 것입니다. 그걸 믿은 것이에요. 낫게 하신 것을 믿은 것이에요. 그 참 어떻게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겠어요? 아니 내가 무슨 주제에 일어나다가 툭 넘어지면 어떻게, 내가 어떻게 발을 띄워 사람들이 다 웃을 거야. 아이고 저 사람 주제에 어디 저러다가 또 넘어져서 얼굴이나 더 다치고 말았네, 이렇게 할 거야. 이런 의심이 있었다면 그가 못 일어났을 것이에요. 근데 나았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일어났고 자리를 들고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실 때, 은혜로 찾아오실 때, 율법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 내 힘으로 성공하리라, 내 힘만이 의지할 것이다 라는 이 세상 속에 은혜로 찾아오신 주님은 은혜를 충만하게 해주시는데 우리에게 먼저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일어날 그런 치유도 주시는 그 주님이신데 우리는 이것을 알지 못하며 여전히 답답한 옛생활을 하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하여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놓고 기도하는 이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게 쌓아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에베소 교인들아, 내가 기도한다. 너희들이 이미 놀란 은혜, 기업, 소망, 능력을 가진 자들이야. 그 능력은 죽은 자가 일어났던 부활의 능력이야. 하늘로 솟구쳐 저 하늘에 앉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야. 너희들이 그 자리에서 지금 탄식하고 그 문제 가운데서 너희들이 막 울며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너희들은 일어나고 날아오르는 그런 능력을 이미 가진 것을 알기를 원한다 라고 기도하고 그것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몰라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어떤 변화가 이미 임했는지, 어떤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사가 이미 임했는지 그것을 모르고 여전히 옛 반식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덩치값 못하는 코끼리 이야기 알지 않습니까? 덩치는 큰데 서커스 거기에 잡혀와서 새우랑 치어서 또 훈련받고 하다가 서커스 앞에 나갈 땐 그걸 풀어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자기는 그 덩치도 있고 그 발의 힘도 있고 그 코의 힘도 있어서 모든 것을 다 치워낼 수 있는데 자기는 여전히 묶여있는 줄 알고 고분고분하게 지내고 주어지는 바나나 먹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덩치값 하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는 파워풀한 자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서는 할 수 없었으나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능력 주시는 자에게 받았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가장 덩치가 큰 자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인데 덩치값 하세요. 왜 쪼잔하게 사냐고요? 왜 그렇게 땅에 붙여 사냐고요? 왜 진흙더미 속에서 사시냐고요? 일어나야 합니다. 떨쳐야 합니다. 그 익숙했던 그 삶을 이제는 우리의 자리로 삼지 말고 우리는 이 사람보다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처럼 38년 된 병자가 내가 낫고자 하는 그 질문 앞에 머뭇거리는 대답을 했으나 마침내 일어나는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 치유가 임한 줄 알고 분연히 일어났던 그 믿음이 있냐 이거예요. 그 삶이 있냐 이거예요. 왜 그대로 쓰러져 있습니까? 왜 익숙한 자리, 왜 그 자리에 있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익숙한 것이 있고 성숙한 것이 있습니다. 다 숙자로 끝나지만 익숙과 성숙이 있어요. 성숙은 파지티브, 익숙도 뭐 좋은 면이 있습니다만 그 현실에 안주한다는 의미에서는 네거티브. 우리는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잘해야 되는 것이에요. 점점 더 좋아져야 되는 것이에요. 창대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왜 1년, 2년, 10년, 20년 지나서는데 왜 그대로 거기 익숙한데 그저 자기가 생각했던 안 된다고 하는 그 생각들, 뭐 별 수 없다는 그 이야기들, 거기에 왜 우리가 묶여 있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성숙하고 변화하는 데는 가장 큰 방해꾼이 나의 고정관념이에요. 안 된다 그래요. 근데 내 고정관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성숙과 변화를 막는 것, 나로 하여금 그 익숙한데 그대로 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제도, 전통, 그 문화, 그 여러 가지 시스템,
이런 것들이 꽉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게 만들어요.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의 변화를 싫어한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요. 9절 10절에 보면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야! 안식일인데 왜 일어나? 누구 있어? 안식일에 일어나는 법이 아니야. 어디서? 안식일인데 제도로 우리가 딱 묶어놓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그런 시스템, 성경을 잘못하게 해놓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상황 속에서 너 안식일은 절대 움직이면 안 돼, 병이 나도 안 돼, 너 다시 병 안 나야 되는데 다시 아파, 이러는 거예요. 이 시스템, 이런 시스템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전통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걸 뚫고 나갈 힘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똑똑한 자들이 말합니까? 이 말 때문에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부모가 야, 네 같은 것이 뭐가 되겠다고 그래? 이 말들 우리가 다 변화시키는 거예요. 회사에서 뭘 좀 해보려면 다 해봤습니다, 하나만 합니다, 이런 얘기들. 뭐가 잘났다고? 이런 얘기들. 네가 뭐라고? 우리가 뭐 하는 걸 배합하는 사람들, 싫어하는 사람들, 이 변화의 물결이 같이 자기에게 갈까봐, 아니면 또 변해서 뭔가 또 잘 되는 것, 이게 다 싫은 거예요. 변화되지 말고 익숙한 데 그대로 살아. 지름탕에서 살아. 엎어져서 살아. 38년 그 삶의 방식으로 살아. 왜 일어나는 거야? 오늘은 안식일인데, 우리가 싫은데 이 사람들의 말, 이 제도, 시스템, 구조, 전통, 또 내 이 선입관, 이 고정관념, 이것들이 나를 갖다 바꾸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도록 능력을 주었건만, 나를 치유해 주었건만 치유된 삶을 살지 아니하고 옛 아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 무엇입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말씀 가운데는 내 익숙한 것을 버려야 한단다. 내가 낫기를 원한다면 이 익숙한 자리, 옛자리를 버려야 한단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의 익숙한 것을 버려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익숙한 게 뭐 있어요? 지금 우리 옛날 것을 떨치 못한 게 있어요. 옛날의 관계, 옛날의 습관, 지능 갖고 어둠 속에 있었던 그런 그 언어들, 그런 사고방식들, 이걸 떨쳐내지 않으면 진정으로 고침받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은혜를 부어주었건만 우리가 거기에 합당한 그 삶의 결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똑같아요.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돼서는 안 돼요. 이 38년 된 병자였으나 일어나라는 그 말씀 속에 자기가 치유한 줄 알고 나은 줄 알고 일어나서 그렇게 나가는 그런 새로운 전진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실 때는 잃어버린 꿈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익숙한 것을 이제 버리라는 것입니다. 또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 나를 알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꿈을 그 질문 속에서 찾게 해주시고, 주님께서는 그 질문을 갖다가 그렇게 믿어서 그로 하여금 이제 익숙했던 것을 버리게 하는 그러한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이제 고치시는 주님이시죠. 이 고치시는 주님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데, 그 중에 마태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주님은 고치시는 주님이세요. 잘 고쳐요. 오늘 본문도 고쳐줬어요. 그런데요, 이 고쳐주는 것이 38년 된 그런 병, 거기뿐만 아니라 좀 더 보시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절부터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1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지금 누군지 잘 몰라서 자기를 이 고침을 받았는데 고친 이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잘 모르겠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또 만났는데 그 예수님께서 너 이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죄 문제, 영적인 질병까지 고침을 받아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고침은 이렇게 육신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영적인까지 고치라라는 그 말씀.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 육신에 만족하면 안 돼. 네 영혼이 고침받아야 돼. 거기가 아니에요. 더 진정한 고침이 뭐냐면 예수를 아는 거예요. 예수를 알지 못한 게 이 병이에요. 지금 예수를 몰랐어요. 예수를 몰랐다고요. 예수를 몰랐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자기를 고치니 너가 낫기를 원하느냐? 너의 육신의 그 꿈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 그리고 너 그 자리 갖다 벗어나서 일어나야 돼. 그리고 너 영적으로 고침받아야 돼. 진짜 너의 치료는 고침받아야 될 그 제목은 나를 아는 거다. 예수를 몰라요. 예수를 몰라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마태복음 1장 22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예수, 그 예수를 아는 것이 진정한 치유예요. 여러분들 치유받기를 원하십니까? 내 오래된 질병, 내 무슨 두통, 내 모든 허리 다 고침받는 것 감사한 일입니다. 주님은 다 고친다고 말씀했습니다. 일일이 만져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관심은, 진정한 관심은 우리의 영이 고침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진정한 관심은 그것을 고쳐주고 죄에서 살려준 그가 누구인지, 나 예수를 아느냐? 나 예수를 알아야 한다. 나 예수를 진정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내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나를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 내 손을 펴서 내 이름 위해서 수고할 수 있어야 된다. 나를 알아야 진짜 내가 고침받는 것이다. 너 고치려고자 온 나를 아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대신에 아멘. 진정한 이 38년 된 병자의 질병은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 병입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자가 진정으로 회복된 자이요 고침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구주이신 예수님, 인자라는 이름을 갖고 계신 예수님,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아시는 그 예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영원히 계실 그 예수님, 우리의 사랑 목자이신 예수님,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는 피상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간단한 것, 그것조차도 그 기도 제목을 잊어버리고 그냥 무심하게 사는 우리에게 너 기도 제목을 찾아야지, 내 손을 찾아야지 말씀하시는 그 주님은 내가 그것을 찾았느냐, 초심을 찾았느냐? 이제 결단하라. 이제 그 자리를 떠나라. 옛자리를 떠나라. 거기서 그렇게 누워서 얻어먹고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려고 인생을 마쳤던 그 자리를 벗어나라 말씀하시는 주님, 너의 영의 질병, 죄의 문제도 해결된다 말씀하시는 주님, 결정적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치유는 무엇이면 너는 나를 알아야 한다. 너를 치유하고자 온 나가 누군지 알아야 된다. 나를 알아야 된다.
주님께서 물으시는 그 무릎 앞에 너 나 알고 있느냐? 너 나 알고 있느냐? 너 진정으로 고침받았느냐? 너 정말 고침받기를 원하느냐? 내 눈이 열리기를 손이 발이 그리고 모든 네 가슴이 너의 입술이 다시 한번 나와 더불어서 하나 돼서 나를 진정으로 아는 자로 살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물으시는 이 무릎 앞에 여러분 어떠한 답을 갖고 있습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난 뭐 괜찮은데.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나 괜찮다니까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 괜찮지 않아? 너 꿈을 잃어버렸어. 연초에 가졌던 기도 제목도 지금 잃어버렸어. 뭐가 뭔지 그냥 적당히 살고 있잖아. 그저 딴 사람 원망하는 거 지금 쉽게 하고 있잖아. 내 자리에 그냥 있어서 도전도 없고, 여기 아니면 안 되는 줄 알고, 이걸 아니면 안 되는 줄 알고,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온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이 이거 아니면 안 되는 줄 알고 여기에 모든 것을 목숨 거느라고 주님의 신실하심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창조가 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여기서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사람 누구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 그 모습들, 한순간에 다 지나갈 것들을 그냥 바라보고 있는 그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고친다. 나를 알아라. 내 꿈을 찾아라. 익숙한 것을 버려라. 놀라운 일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자리를 버리면 또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리 버렸으니까 찬양대도 그냥 부장도 안 한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이 고정관념 속에서 진흙 같은 어둠의 자리를 갖다 말하는 것이지, 자리를 버리라고 그랬는데 내가 이게 아닙니다. 시원하게 버리리라,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어둠의 자리, 이 자리를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는 오늘의 38년 된 이 병자 같은 그 놀라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누구인지 몰랐는데 나는 찾았네. 예수를 알게 됐습니다. 예수 나를 고친 이는 예수님이 결론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모든 것의 답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에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예수님이 결론 답이에요. 예수님이 왕이세요.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예수님이 있어야 가나 혼인잔치에 그 처절함이 기쁨으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자가 되기를, 진정으로 고침받은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